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볼게요. 십계명. 전에 하이델베르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할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수요예배 때 했거든요. 수요예배 때. 그래서 수요예배 때 했기 때문에 많은 참석을 하지 않았고, 또 그때는 이제 간략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뜻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뜻대로 또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생명이 있죠, 그죠? 자신의 생명.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없죠. 자기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참 큰 소리 빵빵 쳐도 목숨과 관련되어진 일을 하다 보면 왠지 소심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귀한 것이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신자들이 여러분 만약 죽는다면 그것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그들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그야말로 다른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들이 가진 생명의 삶을 최대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생명, 영생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진 자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또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아는 은혜가 주어졌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서 우리 각자에게는 영생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생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로,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와의 비교된 삶을 딱 대비해 보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차이가 전혀 없는, 똑같은 것 같아요? 차이 있죠? 차이 있나요? 차이 있으려고 하나요? 차이 있을 동 말동인가요? 차이가 있어야 돼, 그죠?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있을 동 말동하면 안 돼. 차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아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사역, 또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게 그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거룩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이 우리 사람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우상 앞에 무너졌고 세상의 힘에 굴복당한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징계함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흩어버리는 그러한 결과까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쭉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기 위한 변화의 작업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주셨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당신의 작업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그 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십계명을 대하든 뭐 다른 것을 말씀을 대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의 법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반응하지 못하고 죄의 속성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부터 십계명이니까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계명을 지키라는 그 명령 앞에 오해를 합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구나, 이 계명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참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바뀌었죠. 항상 제가 말할 때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즉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해야, 지켜야 구원받지라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모성에 무엇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계약, 약속.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잖아요. 이 자녀된 관계예요. 그래서 백성된 관계로서, 자녀된 관계로서 그 언약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그 계약 관계성 속에서 그 말씀 또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순종하고 열심히 지켜야지, 그래야 내게 구원이 임하지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땅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보면 1부터 4계명은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대신 관계. 그리고 5부터 10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그 사랑을 명령하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을 공부할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명은 여러분,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애굽에서 있었던, 결국 뭐냐면 애굽에 몇 년 있었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야곱 때 기근으로 말미암아 아들 총리의 그 권세 때문에, 권세에 힘입어서 애굽으로 이전하여서 고센 땅에서 70명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를 했을 때는 바로 왕 동안 그 권세가 온전히 누려지는 은혜였기 때문에 막 그냥 아주 풍족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뭐 평생 혼자 안 죽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인생이기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죽고 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애굽 땅에 세워지게 되죠.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 즉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접을 잘 받습니까? 푸대접을 받습니까? 그때부터 푸대접을 받는 거죠. 왜냐?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산을 너무 잘해요. 그냥 순풍산풍인가 풍풍풍 낳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바로 입장에서 저것들을 그냥 두면 숫자가 워낙 많아지니까 잘못하면 역전되어서 저들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애를 못 낳게 하는 작업으로 그냥 눈만 뜨면 일시키잖아요. 고역을 시켜서 그야말로 생고생 시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고역 속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의 가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에서 잘 키워서 장정만 60만, 거의 살을 곱하면 한 240만 되겠죠, 최소한. 그 많은 이제 하나의 가족 단위에서 한 민족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고 당신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은혜를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모세를 들으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라는 문화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할 때 몇 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10가지잖아요. 그 10가지 모든 재앙의 내용들이 다 몰라도 되겠지만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들 하나하나 일가하시면서 일을 했을까요? 그 모든 것은 애굽에 있는 우상 문화예요. 우상.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보다 나보다는 너 땅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증가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냥말로 완전히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배인 게 뭐냐면 우상 숭배 문화입니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 사상이 그야말로 배이고 배여서 그냥 우리 집에 아버지 담배 피울 때 그 담배 니코틴 냄새가 집에 많이 배어 있었거든요. 그처럼 우상 문화가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네 속에 있는 그런 우상 문화를 뭐예요? 다 제거해라, 다 빼버리라는 의미로 이 첫째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우상 문화, 우상의 섬김의 모든 내용들을 빼기 위해서 나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상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니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꾸는 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계획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기타 여러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첫 계명을 통해서 그러한 우상의 것들을 나 외에, 즉 내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지만 그 우선순위에서 그걸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다 제거하라는 의미에서 이 첫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어디에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우상을 멀리해야,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 사도도 이 요한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이 우상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과거의 우상 문화 청산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신앙 1대이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 아니고
중간에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는 순수 신앙을 더 많이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라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고 절이라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고 또한 샤머님적인 그러한 배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은연중에 내 안에 그것이 지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빼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 제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쉽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던가요? 심판하신 이유가 딱 있어요. 사사시대도 그렇고 남북으로 분열되어진 그 시대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또한 나라를 멸망시켜서 그들을 포로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상 문화에 찌들렸기 때문에. 심지어는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는 이러한 징벌을 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의 문화에 빠지던가요? 안 빠져요. 그 속에 푹 당겨가지고 헤어놓지는 못해. 그러니까 한 번 빠진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그들은 헤어놓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계명이 그들의 삶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분명히 포기해야 할 그 무엇이 내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빼버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가장 기뻐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더라? 하나님일까? 아니면 이 땅의 그 무엇일까? 한번 따져보시고 신앙보다 다른 것이 내 생활 속에서 큰 기쁨이더라 라고 생각되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빼거나 또한 우선순위를 변화시키는 그 작업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는 다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우리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우상에 빠진 것이고, 우리가 우상에 빠진다면 사탄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우상, 즉 귀신밖에 없는 거죠. 전에 우리 외할머니 예를 들었잖아요. 하동군 정량면 서리상서부라 대나무 밭이 우거진 집에, 그 대나무 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밤 되면요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 아시면 그 소리가 진짜 무섭거든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대밭 들어간 입구에 장독대가 있는데 거기에 딱 정한수를 딱 떠서 머리 찬물에 탁 이렇게 조금씩 탁 해가지고 손이 싹 소리 나도록 비르셨거든요. 귀신 아니면 예수 하나님인데 저희 가정 동안 저희 모친도 이제 점을 맞췄죠. 우리 이모가 점을 보러 갔는데 제 사주를 한번 이제 넣은 거예요. 점쟁이가 하는 말, 요놈은 중될 팔자다. 중될 팔자다 했답니다. 내가 중요한다고 목사된 게 참 하나님 은혜죠. 어쨌든 그 점쟁이는 약간 좀 있는 것보다 그죠. 뭐
뭐 국물이 튀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중이나 뭐 가는 신앙인이 종교인이 가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 즉 우상이 아닌 그 무엇이 존재하지 않도록, 불현 중에 내 속에 있는 그러한 불신의 그 무엇이 쑥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빼는, 탈소하는 그 작업들을 잘 감당해서 오직 한 번 하나님의 말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또 무엇이냐면 모든 거짓신들을 다 버린다는 의미거든요. 거짓신을 버린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의미입니다. 강경진 집사님, 집사님은 예수 믿으셔가지고 제사를 다 없앴잖아요. 제사를 없앤다 할 때 삼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았죠. 그죠? 저분도 대단한 분이지. 어쨌든 감사해요.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1년 안 돼서 제사 다 없애고 그냥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나는 오늘부로 예수를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다른 기타 귀신의 모든 귀신을 향한 그러한 작업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요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한 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분 속에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 안에도 그러한 고백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들 중에 다른 종교를 두둔하면서 진실하게 종교를 믿으면 어떤 종교에 몸담더라도 다 괜찮다라고 참 택도 없는 말을 하는 목사들이 도중에 있습니다. 어제 이제 유튜브를 검색하는 중에 수지 선한목자교회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감리교거든요. 성도의 98%가 찬성해서 이 감리교단에서 수지 선한목자교회가 탈퇴를 합니다. 교단 탈퇴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아직까지 감리교회 속에도 이런 용감한 교회가 있구나라는 감사가 되는 게 뭐냐면, 탈퇴 이유가 교단이 지교에 대해서 너무나 행포를 부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장로님이 선포한 내용이 WCC에 가입해서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과 동성 문화를 인정하는 이 사상은 성령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지 선한목자교회는 성도들의 공동회의를 통해서 교단 탈퇴를 98% 찬성함으로 탈퇴합니다라는 기자 선언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 얼굴 색깔 약간 변했죠. 분명한 신앙 아닙니까? 비록 교단 전체가 WCC 가입하고 그런 걸 다 인정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성령 진리 앞에서 바른 것을 선포한다는 것 중요한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통합주 목사님인데 저랑 서울에 계신 분인데요. 통화 중에 야, 너 통합은 왜 이렇게 가입하고 왜 그런 것을 있는데 또 그런 쪽을 지원하고 지지하냐 물으니까, 김 목사, 세상의 흐름이 그런 거잖아. 세상 흐름이 그러니까 흐름은 따라가는 거고 성경의 진리를 지키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 풍조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는 변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전화하지 말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절대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선포한다는 것 중요한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직 택한 백성들에게 전적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두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두지 말라. 나만 섬기란 말 아닙니까? 나만 섬기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만드신, 주의 백성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또한 죄악이 들어와 하나님 관계에 딱 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이유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기꺼이 보내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는 백성들은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의 흐름이니까라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성도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선 성도는 결단코 그것을 배격하고 하나님 거룩한 진리 앞에 선자로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의 태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개선자로 설 수 있을까? 그런데 저 역시도 자신이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의 역사의 과정들이 곧 우리의 삶이거든.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자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다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다 우상 문화에 접어들어서 결국 멸망에 당하잖아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은 질투하는, 질투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옆에서 막 짜증내고 흉보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한테는 그런 질투가 아니겠죠. 근데 성경 보면 다른 사람이 절하면 아비로부터 몇 대까지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 가운데 주의 백성을 지면에서 멸절시키겠다고 신명기 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사람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왜 중기 질투, 하나님 질투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라고. 그 계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 여러분 불합리한 거예요, 타당한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타당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네가 나와 맺은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법으로 말미암아 너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질투는 바로 그런 의미죠. 자녀들이 여러분 잘못된 걸로 가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둡니까? 아이고 잘하네, 못해도 잘하네, 그거 둡니까? 아니잖아요. 요즘은 톡 때리는 가정이 있습니까? 때리면 잡혀가나요? 아동학대죄로 잡혀가는 거 모르겠지만 부모는 자녀가 나쁜 길로 가면 훈계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매를 들어서라도 바르게 가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거 똑같다는 겁니다. 구약에 참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의 섬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하나님 채찍이 임박했으니 그 상황에서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외쳤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에 못을 박았는지 전봇대를 박았는지 도무지 듣지를 않았어요. 아니면 구멍이 딱 뚫려가지고 들으면 흘러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무시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결국 나라의 멸망이라는, 포로라는 그러한 징계를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질투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99%의 사랑이 아니라 몇 %의 100%의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구나. 우선 얘기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지금 잠이 왔으니까 웃음교소리 한번 하려고요. 그러니까 안 웃더라도 좀 웃어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데이트하면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아담 내 사랑해 묻습니다. 그 아담이 사랑해. 또 묻습니다. 아담 진짜 나 사랑해? 그래 사랑한다니까. 또 진짜 나 사랑해. 아담이 화를 팍 내면서 이거 말고 니 외에 누가 또 있노? 니 외에 사랑할 누가 사람이 있는데? 여자가 집밖에 없는데 누구를 사랑하는 말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 잠 좀 깨라고 한 소리입니다. 빨리 마칠게요. 여러분 눈 보니까 내가 빨리 안 마치는데 내가 저주를 받겠다.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 계명의 이유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간절한 모세 외침 우리 다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읽어보고 큰소리 읽으면 마치는 거야. 큰소리 안 읽으면 안 마치는 거예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군데만 더 읽을게요. 고전 16장 20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이 험악한 말을 했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 무슨 말 아닙니까? 근데 당당하게 외쳤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씀 주셨습니까? 오직 한 분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강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마음에 절대로 두지 않는 그러한 일계명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금연을 드립니다. 아멘.